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한번 또 성탄절이기도 하니까 서로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멕시코에는요, 망자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을 기리는 날인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좀 3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월 2일 하루는 공휴일로 정해서 다 같이 이렇게 즐기는 날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는데 뭐 해골 분장을 하고 또 퍼레이드를 하거나 또 멕시코의 국화인 이 주황색 국화로 장식물들을 만들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사진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추억하며 지내는 날로 그렇게 기념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SNS에서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날이 멕시코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날인데 그날에 사실은 원래 따로 퍼레이드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었냐면 2015년에 개봉한 007 시리즈 중에 007 스펙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 이 멕시코 망자의 날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막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제 보통 그 액션 영화 추격신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이렇게 퍼레이드가 막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쫓아가고 총 쏘고 막 이제 그러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멕시코에 가면 망자의 날을 퍼레이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싶어서 막 문의를 했는데 정작 그런 퍼레이드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오니까 그럼 멕시코 시티에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거 뭐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뭔가 좋은 게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2015년에 개봉했는데 2016년부터 이 퍼레이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가 되고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이제 큰 퍼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냥 상상력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제일 처음 본 장면이 그 영화의 장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그렇게 축제를 펼치고 그렇게 퍼레이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퍼레이드를 죽은 자의 날에 망자의 날에 왜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관한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또 이 망자의 날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컨셉의 기념일이 또 다른 문화에 있죠. 뭐냐면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할로윈이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저희 이제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유행을 막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 분장을 하는 이 코스튬 문화와 더불어서 밤늦게 즐기고 노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도 막 할로윈 파티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놀이동산에 가면 또 다 죄다 그 할로윈 컨셉으로 막 다 해놓고, 이제 거기 뭐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제 그 늙은 호박 큰 거 이렇게 막 사람 얼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린 거죠. 사람들은 재밌으니까, 또 그 빌미로 해서 또 모여서 사람들이랑 또 즐기고 또 축제를 벌이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재미로 끝날 것 같은 이 하나의 문화가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고 말았죠.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 누구도 기획한 것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그 날을 그냥 마냥 즐길 수 없는 정말 뼈아픈, 정말 가슴 아픈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도 사실은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와 문화들, 컨셉들이 난무한 아주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생일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탄절 앞두고 뭐 예전에도 뭐 많이 그랬지만 이제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이미지나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찾아보잖아요. 근데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성탄절 하고 검색해보면 예수님은 안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그냥 사실 부활절도 요즘, 부활절은 그래도 십자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문학, 이제 미국에서는 또 토끼가 요즘 많이 나오고 또 달걀 많이 나오고, 저 별로 이제 의미 없는, 상관없는 것들인데, 여기도 트리랑 그다음에 산타 분장이랑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고, 정작 이제 교회에서 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도 예수님과 관련된 이미지 소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당사자 없는 생일 파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밖에 저렇게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어쩌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못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날 눈이 와야 우리가 기분이 좋고,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눈이 오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예. 내려올 땐 화이트데이인데 제가 어저께 운전하고 가다 길바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려올 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바닥을 보면 블랙 크리스마스예요. 다 시커매져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성탄절에 남녀가 서로 솔로 탈출하려고 왜 갑자기 괜히 혼자 썸 타고 가슴 몽글몽글해져서 고백하고 왜 이러는 날이, 왜 분위기를 거기서 잡고 있냐고요. 산타는 또 뭐고, 루돌프는 뭐고, 트리는 뭐고, 이게 다 뭐냐는 거죠. 언제부터 도대체 누가 만든지도 잘 모르는, 심지어는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지 아닌지도 사실 확인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 12월 25일에 대한 여러 설들이 난무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 성탄절은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와 퍼포먼스, 이벤트들의 범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된 거예요. 할로윈이나 망자의 날처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의도한 것도 의도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빼빼로데이 같은 것도 사실 기획하고 의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다 보면 우리 문화에서는, 인간들의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뭐 저 어렸을 때도 산타는 있었으니까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날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 전 세계가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이 축제가 됐는데 거기에 너무 한 종교의 색깔이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뭐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일단 온 세계가 즐기고 있는 그런 날이니까 이 기독교 색깔을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거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제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냥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또 캐롤들 중에도 어떤 찬송가나 예수님이 가사에 들어간 그런 것들은 빼고 그냥 즐기는 그런 노래들로 그냥 대중적인 그냥 축제의 날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 문화에서도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가만히 있진 않죠. 그래서 항상 충돌하고 서로 논쟁하고 완강히 반대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벌어집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는 안 가긴 하죠. 석가탄신일에 그 아무것도 달지 말고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을 빼자는 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진짜 그냥 예수님 빼고 그냥 너네들끼리 그냥 연말 공휴일로 그냥 이렇게 지내라고, 그날은 그냥 주고 우리끼리 제대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삼으면 어떨까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차피 성탄절에 예수님 상관없이 놀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날을 그렇게 놀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제대로 정해서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기념하면 어떨까, 뭐 이런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보통 사실 이제 태어난 날을 기리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죽은 사람은 사실 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죽은 날, 기일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부활의 메시지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탄생일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두 눈 시퍼렇게 이렇게 뜨고 계신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날을 전혀 의미 없는 다른 날로 만들어 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 이 성금요일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생일과 기일을 기념하는 것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탄절을 가볍게 그냥 예수님 생일 파티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에게 생일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매년 돌아오는 생일, 뭐 또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냥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함께 잘 살아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제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런 우리의 탄생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들의 탄생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성자, 아들의 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삼위가 다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동등한 일체, 본체 하나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타지 영화나 웹툰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게 이 세상에 정말로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날이 성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부활만큼이나 믿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원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 종의 형태로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인간이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간단하고 편리한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 그냥 인간을 포기하고 인간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걸지 않고 끝내버리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싼 똥을 우리가 못 치워갖고 하나님이 대신 틔워주시겠다고 직접 우리의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갓난 어린 아이가 기저귀 차고 자기가 본 배설물도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우리가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온 열정을 쏟아서 만든 존재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결국엔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게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차 시트가 이렇게 더럽혀진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빨리 치웠죠. 당연히 빨리 치우고 아이를 걱정했죠. 아픈 아이를 걱정했죠. 물론 냄새나고 더럽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딸인데, 제 아이가 지금 어린, 뭐 아직 학교도 안 간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안 그러던 애가 그렇게 구토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얘를 빨리 지금 안 아프게 어떻게 병원을 데려가든지, 그 생각이 먼저인 거지. 그게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싫죠. 당연히 싫죠. 근데 자녀니까, 사랑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머릿속으로 아무리 조금만 참았다가 내려서 밖에다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일인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결국엔 부모가 져야죠. 부모가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해서 큰 과오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 책임져라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획하셨다가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전 역사에 걸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하나님의 본체가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엄청난 날이 세상의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신분을 낮춘다는 것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자기의 의지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야 사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그게 체감이 또 잘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사회적 지위의 높은 분들 생각해 보면 그 위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게 그게 흔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선거철 다가오면 이제 자주 하겠죠. 근데 그건 다 보여지는 거고, 자기 이미지 위해서 시장에서 오뎅도 막 먹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번도 평생 오뎅 안 먹어본 표정으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은 그 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 그냥 거기서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탄생은 결국에는 더 말도 안 되는 비극과 고난과 아픔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피조물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것까지 각오하시고 그것까지 대비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 자신이 목숨 바쳐 살릴 그 존재에게 온갖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굴욕적인 형벌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그런 각오를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의미들을 묵상을 하다 보니 어떻게 제가 성탄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쁜 날인지, 왜 즐거운 날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 즐기니까, 남들 신난다니까 같이 들떠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휩쓸려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죄목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누가 한쪽에서 큰 소리 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휩쓸려갖고 와 하던 누가 이랬다더라, 예수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좋은 날이네, 또 예수님 탄생한 날 즐거운 날이래, 그러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산타다, 루돌프다 막 하면서, 이게 뭐 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에 저 혼자 이렇게 뿔나가지고 분위기 깨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근데 사실 좀 깨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욕되게 하지는 말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다시 돌아보고 새기는 날이 돼야죠. 그날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들,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아니 부활절 앞두고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막 묵상하고 그러는데 성탄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행사하고 이벤트 하느라 정신없지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라도 그럼 그런 시간을 삼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뭔가. 예수님이 그토록, 아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삶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는 날에, 예수님의 그 삶을 기리는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늘 보좌 내려놓고 모든 권리 포기하시고 왜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제발 너희도 너희 거 움켜쥐고만 살지 말아라. 너희들도 너희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라. 낮아져라. 베풀어라. 섬겨라. 자존심 버리고 기득권 버리고 가진 것 버리고, 너희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너희의 삶보다 더 낮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 줘라. 나눠줘라.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좀 대신 져줘라. 그들의 억울함을 좀 헤아려 줘라. 함께 그들 곁에 머물러 줘라. 이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편한 길만 택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보여준 그 길로,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크고 넓은 세상의 길만 따라가지 말고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이더라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사랑과 정의의 이 균형을 잃지 말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가장 모욕적이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바로 그 면전에서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날에 정확히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만 골라 한다. 이거보다 모욕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탄절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깊은 의미는 담지 마시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다른 예를 들까 하다가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돼서 여러분들이 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죠. 생일 파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뒤로 나가시던 이제 케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오면서 막 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그리고 막 성도님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값비싼 정장을 막 선물로 가지고 나오셔서 막 저한테 축하한다고 이렇게 줬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그렇죠. 굉장히 기분 그날 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왜냐? 저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는 거를, 그런 게 싫어서 지금 개척을 한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어떤 다른 이벤트나 다른 무슨 제목, 다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예배를 훼손하는 게, 그게 안타까워서 예배 한번 예배대로 예배답게 드려보자, 그 마음으로 새롭게 목회의 길을 새롭게 가보자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예배 중에 드러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드러난다면 전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막 값비싼 귀한 걸 가져다 주셨다면, 저는 일단 교회 안에서 목사만 우대 받는 것도 싫고, 헌금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돈이 오가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지금 교회 개척하겠다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날 굉장히 많이 회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내가 헛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생일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적어도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좀 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성탄절을 변질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배운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거기에 동조하지는 말아야겠죠.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거룩한 날로 스스로 돌아보며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요,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삐딱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에 이런 설교를 자주 했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벌써 한 20년 전부터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 된다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매년 그냥 교회도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그냥 이벤트다 행사다 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드러나도록 무슨 노력을 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똑같이 흘러가 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번 성탄만큼이라도 좀 차라리 그냥 차분하게 조용히 예수님께 뭐 대단한 이벤트나 선물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삶을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뭐 하나라도 변한 것이 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말 지지리도 안 듣다가 생일날 선물 챙겨오면 뭐합니까? 네. 막 뭐 팔순잔치다 뭐다 해서 막 온 가족들이 막 축하해 주는데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투닥거리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축하받는 게 축하받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조용히 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잘 뒤따라 왔는가,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연말 2023년을 조용히 그렇게 묵상하고 돌아보시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이제 맺음 주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뭔가를 하나를 잘 끝맺어야 이제 2024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제 12시 땡 할 때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딱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끝맺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간다면 더 뜻깊은 연말과 또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조용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네. 친구들 여기저기서 불러대고 약속 잡고 또 TV에서는 온갖 재밌는 것들 막 또 방영해주고 연말 콘서트다 뭐 축제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 속에서라도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거울로 비추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에 유익한 날들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 아름답게 성탄을 맞이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바르게 모시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